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9월 8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신앙의 위인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초대교회 교부들 또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것을 우리가 굳이 알아야 하는가, 그냥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냥 잘 지켜가면 되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차라리 이런 신앙의 위인들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개인의 취향이나 책들을 통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오히려 성경 말씀이나 한 번 더 깊게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왜 굳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삶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신앙의 위인들을, 또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또 신앙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했던 것은, 어떻게 초대교회 때 선배들이, 선조들이 신앙을 지켜왔고 그때 만들어진 신앙의 틀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전수되어 왔는지 그 역사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 이런 어떤 2000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이라는 이 틀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기독교 신앙에는 그 두 가지 큰 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는 바로 정통성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성이라고 말해드렸습니다. 왜 이 두 가지 큰 축이 보이지 않는 신앙 가운데 살아서 움직여야 하는지 오늘 한 번 더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들려지는 이 초대교회 교부들 또는 이후의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들을 살펴보면서 어려우시더라도 또 내용적인 면에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내용들을 잘 듣고 또 소화시키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들이 더욱 돈독하고 우리의 신앙이 옳고 그름에 대하여 여러분 분명한 분별력이 생길 줄로 믿고,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인지를, 또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을 분명하게 도와줄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초대교부에 대한 인물 가운데 아다나시우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다나시우스, 이 말은 헬라어로 불멸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95년경 애굽에서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373년 죽을 때까지 무려 45년, 50년 이상을 알렉산드리아 대감독으로 지낸 바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애의 3분의 1 이상을 또한 약 17년간 이상을 유배지에서 보낼 만큼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다나시우스만큼 전생에 걸쳐서 격렬하고 그도 힘든 삶을 살았던 자는 또한 없다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자신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자신의 삶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전 생일을 걸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신앙, 올바른 신앙을 바르게 세워보려는 그 의지와 노력, 그 어떤 소명감과 사명감이 오히려 그에게 개인적인 삶 속에서 온갖 핍박과 고난으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 아다나시우스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기독교 신앙으로 귀의하여 20대 청년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AD 319년경 알렉산드리아의 당시 대감독이었던 알렉산드의 집사 겸 비서로 수행 비서로 일을 하면서 철학과 신학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앙이든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올바르게 제시해주고 그를 이끌고 여러분들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또 신앙의 문제에서 함께 고민과 상담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신앙의 멘토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어떤 누구로부터 신앙을 받았는지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옳게 갈 것인가 아니면 대충 갈 것인가 아니면 그르게 갈 것인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대충 전수받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대충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르게 진지하게 신앙을 접했더라면 여러분의 모든 삶도 신앙도 진지하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다나시우스의 생애가 바뀌게 된 것은 첫 번째 무엇보다도 자기의 스승이었던 이 또한 함께 섬겼던 이 알렉산더의 역할이 결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아다나시우스의 생애가 바뀌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당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가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하게 된 연유였습니다. 이때 아다나시우스가 보좌하고 있었던 대감독 알렉산드가 삼위일체론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한 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알렉산드리아 주교 교구 밑에 산하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산하에 있는 또 하나의 감독 누가 아리우스가 이 알렉산드의 삼일체 교리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교리를 내세우며 신앙을 혼란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알렉산더 대감독은 그 주교 교구에 남아있는 다른 교회의 감독들을 불러 모아 공회를 열어서 이 아리우스의 교리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문시켜서 내쫓았습니다. 이때 이 아리우스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아리우스는 그냥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를 찾아가서 자신의 신앙을 알리고 자기의 교리를 올바르게 그들에게 바뀐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에게 설명하고 또 유세비우스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지역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아리우스 주의를 전파하자 교회는 서로 양극화된 교회의 분열 위기에 놓여졌다 했습니다. 이때 심각한 교회와 제국의 분열을 위기를 느낀 콘스탄틴 대제가 325년 니키아에서 공회를 모든 감독들, 교회 감독들을 소집하게 된 것이 바로 니키아 공의회였습니다. 이때 이 아리우스주의의 이 논리와 교리를 반박하고 이단으로 채택이 되고 정죄가 되어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추방을 당하게 되고 알렉산드의 교리가 신앙 고백이 채택이 됩니다. 이 니케아 신조 320년 이 공의회 회의가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기틀이 되었고 초석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 니케아 신조가 재확립이 되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아다나시우스의 이 생애를 이제 잠시 살펴보기 시작할 텐데요. 325년 이 아리우스가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파문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알렉산더 감독의 수행자로서 이 니케아 공의회에 참석하였던 아다나시우스, 그들의 그 논쟁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론과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의 본체론에 대한 의견을 대변하는데 아다나시우스는 노력을 다했고 아리우스 논쟁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리우스가 정죄를 받아 이단으로 내몰려 추방을 당하게 되고 니케아 회의가 끝나고 난 328년, 그로부터 약 3년 뒤 알렉산드리아의 대감독 알렉산더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 이 아다나시우스가 이 알렉산드리아의 불과 약관의 33세의 나이에 알렉산드리아 대감독으로 피선됩니다. 사실 이때 콘스탄틴 황제는 아리우스를 다시 장로로 세우라고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리우스의 복직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다나시우스는 교회의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황제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콘스탄틴 황제와 그 뒤를 이은 황제들은 대체로 아리우스 주의자들과 큰 적인 아다나시우스를 오히려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아다나시우스 생애를 통해 이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325년 이 니케아 공의회 회의는 비록 아리우스파가 패했지만 당시 동방 제국의 지역에서는 아리우스주의가 오히려 더욱 우세하고 극렬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부두 노동자들의 반란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모함을 받게 된 이 아다나시우스는 급기야 335년 정치적인 이유로 니케아 공의회 이후 절치부심하던 아리우스파들의 모함에 의하여 아다나시우스를 알렉산드리아 대감독직에서 박탈하기로 결의하고 아리우스에게 우호적이었던 콘스탄틴은 이 아다나시우스를 대감독직을 박탈시키고 티레, 오늘의 레바논으로 있는 곳으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총 5번에 걸친 주교직 박탈과 추방의 역사가 이 아다나시우스에게 고난의 세월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다나시우스는 끝까지 자기의 신앙과 신념을 믿음의 신앙을 지켜갔던 것을 오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337년 콘스탄틴 대제가 죽게 되자 그의 세 아들이 로마 제국을 세 분할하여 통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 맏아들 콘스탄틴 2세는 주로 영국,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을 지배하게 되었고 둘째 콘스탄틴은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를 담당했으며 셋째 콘스탄틴은 로마를 비롯한 북아프리카를 포함하여 중앙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황제의 맏아들 콘스탄틴 2세와 셋째 아들 콘스탄틴은 당시 서방교의 입장을 대변하고 따랐기 때문에 당시 독일 지방에 귀양가 있었던 이 아다나시우스가 AD 338년 다시 알렉산드리아 감독으로 복직을 명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첫째 콘스탄틴과 셋째 콘스탄틴 사이에 서로 주도권이 시작되면서 맏아들 콘스탄틴이 전사하고 셋째 콘스탄틴이 서방 지역 전체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콘스탄틴은 여전히 동방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다나시우스가 대감독으로 있었던 이 알렉산드리아는
둘째 콘스탄틴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둘째 콘스탄틴은 서방 교회를 따르는 첫째와 셋째와는 달리 오히려 아리우스주의 쪽으로 호의적이었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339년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를 비롯한 이 아리우스파는 안디옥에서 교회회의를 자체적으로 다시 열어서 알렉산드리아 주교 자리에 아다나시우스 대신 그레고리를 임명하고 아다나시우스를 다시 해임하고 추방을 하게 됩니다. 다시 추방을 당한 이 아다나시우스는 로마 나가서 교황 율리오 1세에게 열렬한 지지와 도움을 받고 344년 이탈리아의 반도에 있는 주교 50명, 감독이 50명이 모인 사르디카 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다시 아다나시우스가 알렉산드리아의 대감독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알렉산드리아 대감독이 2명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이탈리아를 담당하던 황제 콘스탄틴을 직접 만나서 그의 신임을 얻고 345년 그레고리가 죽자 콘스탄틴 2세의 비유 아래 다시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와 복권하게 됩니다. 이때 이집트의 영웅처럼 이 알렉산드리아로 콘스탄틴은 복귀하게 됩니다. 350년경 아다나시우스의 지지자였던 콘스탄틴 2세가 죽자 다시 상황은 아리우스파에게 또다시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둘째 콘스탄틴과 아리우스파는 이 아다나시우스를 다시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당시 이집트 사회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이 아다나시우스를 쉽게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356년 이 둘째 콘스탄틴은 군대를 파견하여 아다나시우스가 당시에 미사를 집정하고 있었던 성 테오나시오 교회를 급습하여 수많은 신도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아다나시우스는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탈출하여 이집트 사막에 있는 수도원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일강 유역의 콥트 교회 수도사들과 그들의 지도자인 파코미우스와 각별한 인연을 맺게 되고 그곳에서 6년이나 지내는 동안 젊은 시절 많은 당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특히 수도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안토니우스에 대한 글을 접하게 되고 그에 대한 집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사막 수도원에서 지내는 동안 광야의 적막함과 팽팽한 영적 정치적 상황이 그에게 새로운 영감과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새로운 도전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아다나시우스의 글은 특히 비교적 단순하고 다른 것들보다 투명하고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유는 아리우스라는 투쟁 대상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문학적인 어떤 세념이나 학문적인 깊이보다는 그가 신앙에 대한 본질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그의 글 대부분에는 논쟁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6년간이나 지속되었던 이 도피 생활은 둘째 콘스탄틴이 죽게 되자 율리안 황제가 즉위하자 그의 지루한 사막 은둔 생활은 끝이 나고 율리안 황제는 로마 전통 종교를 되찾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이에 반해 이것을 간파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기독교 교리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다시금 일치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때 하지만 이 기독교의 일치를 결코 원치 않았던 이 율리안 황제는 다시 아다나시우스를 362년경 알렉산드리아에서 추방을 하게 됩니다. 강제로 율리안 황제가 사산조 페르시아와 싸우다가 이후에 전사하게 됩니다. 이후에 또 발렌스 황제가 다시 그 뒤를 이어 황제가 되자 이 아리우스파의 옹호적 입장을 가졌던 이 발렌스 황제는 아리우스가 잠시 발렌스 황제로부터 복귀는 되었으나 365년 이 아다나시우스를 또다시 추방하게 됩니다. 이때 알렉산드리아 시민들의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며 봉기를 일으키자 황제는 하연수 없이
4개월 만에 다시 아다나시우스를 알렉산드리아 대감독으로 복귀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373년경 5월 2일에 죽을 때까지 알렉산드리아에서 대감독으로 이 아다나시우스는 그의 사명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지키려는 그의 고단한 삶, 그의 고된 희생을 감내하지만 안 되었던 그의 신앙, 아다나시우스는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율리안, 발렌티안 그리고 발렌스 황제를 거치면서 그는 계속해서 신앙 때문에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을 받아야만 했고, 아다나시우스는 다시 사막으로 이곳으로 저곳으로 도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다나시우스는 총 5번에 걸친 추방이나 도피상을 하였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시켜야만 했고, 평생 어떻게 보면 순례자적 삶을 살아야 했던 자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길래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시켜가며 진리를 지키려 했을까? 아다나시우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곧 삶 자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다나시우스는 그가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곧 질문이자 답해답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선한 모범, 신앙의 모범, 순수한 그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그가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도 그는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갔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라는 겁니다. 그에게 신앙을 지켜서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옳고 그름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결코 여러분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개인적인 이득이 어떻게 보면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옳고 그름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눈앞에 없을지라도 여러분 생애의 전체와 신앙 전체, 여러분 삶 전체가 달린 운명이라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신앙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가치관과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갈 것인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올바르지 않는 신앙, 가짜 신앙을 가지든 사이비 신앙을 가지든 이단 신앙을 가지든 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유익하기만 하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신앙은 차라리 가지지 않는 것만 못하는 것이 되는 거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다나시우스는 오늘날까지 거의 모든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재 신약성경 27권을 처음으로 목록을 만든 자였다는 점이 특히 또 두드러진다 하겠습니다. 그런 모든 박해와 망명에서 벗어나 알렉산드리아 대감독직에 복귀한 뒤 367년 부활절에 그의 교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 가운데 이 신약 성경에 대한 내용이 발견되는데, 당시에는 아직도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한 합니다. 하지만 이 아다나시우스는 무엇보다도 당시 상황에서도 이단들의 득세와 그릇된 신앙과 교리를 전파하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한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간파하고 성경을 올바르게 세우고 정리하고 그것을 교리화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소명이 아니고 사명이 아니면 누구나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아다나시우스가 만든 신약 성경 27권은
383년 당시 교황 다마소 1세에 의해서 주도로 로마 공의회에서 채택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다소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마소 교황에 의해서 채택이 됩니다. 그 이후에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아다나시우스가 주장한 이 신약 27권이 성경의 정경화로 본격적으로 채택이 되어 오늘날까지 지금 우리에게 신약 성경 27권이 이어지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아다나시우스가 얼마나 신앙을 지켜가려고 했는지 그 이면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다나시우스가 그토록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쌓은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인데 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본성의 문제였습니다. 이 알렉산더와 아다나시우스에게 적대적이었던 이 아리우스파는 삼위일체론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아다나시우스와는 정반대의 이론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리우스의 주의의 신앙의 핵심은 삼위일체론을 부인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오롯이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점이고 그래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성부에게 종속된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신학 이론을 파헤치게 펼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오로지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또한 성부의 첫 번째 피조물인 성자 예수님 또 이 성자 예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가 이 아리우스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되심을 훼손하고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진 이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잘 이런 부분들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삼위일체는 하나님, 어떤 곳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일들이 이곳저곳 교회에서 서로 뒤죽박죽 일어나니까 교회는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은 틀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가 대략 200년에서 300년대 초중반까지 이 사상이 계속해서 이어짐에 따라서 교회는 신앙의 유행에 따라서 신앙의 취향에 따라서 교회가 분열될 조짐이 일어났던 겁니다. 당시 이 아리우스는 상당한 언변과 또 달변과 이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일반 서민들에게 쉽게 자기의 주장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어렵지 않게 전달되어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지역이 동방제국 지역이었습니다. 이 논리 때문에 교회가 분열될 위기가 놓이자 당시 첫 번째 콘스탄틴 황제가 급기야는 325년 니케아 공회의를 열어서 그것을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오히려 아리우스주의가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파문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322년 첫 번째 니케아 공의회 회의가 비롯된 이 니케아 신조가 바로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거쳐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두 니케아 신조와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확정된 것을 결정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어느 선에 우리가 정통성에 입각해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니케아 신조가 사도신경의 발판이 되었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게 선포되고 이 삼위일체에 대한 적극적 주장과 고백이 바로 아다나시우스의 주장이자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단지 그냥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초대교회의 온갖 혼란과 위기 속에서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지켜갈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소중한 핵심이 우리 신앙 가운데 빠져 있다면, 잘못 알고 있다면, 그리고 몰라도 괜찮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말할 것도 없이 잘못되거나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서양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라. 그러면 내가 네 정신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삼위일체를 부인하라. 그리하면 내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다. 분명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이론은 정말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된 제한된 지성과 이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파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것이다 저것이라고 100% 단정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자 오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영역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동원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는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모르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불가하겠지만, 그렇다고 모르고 대어놓고 그냥 덮어놓고 모르고 믿는 것은 더더욱 어리석은 짓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교회를 지키려 했던 수많은 노력과 헌신들, 그리고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자자손손 올바르게 전하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과 수고 없이 지금 이 자리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을 수 없고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결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단호하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교회가 지금 예수 빛내리와 예담교회가 또 둘이가 합쳐지고 각자의 교회가 10년, 20년의 신앙의 교회의 어떤 역사가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훨씬 더 1000년,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록 각 교회마다 교회의 역사가 길게는 100년, 200년, 짧게는 10년, 20년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역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 존재할 때만이 교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땅에서 솟아오르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전도받았다고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받았던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런 기독교 역사성과 정통성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1세기 이 기독교 신앙, 무엇보다도 잘 믿으면 된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할 때가 왔습니다. 이 질문에 올바르게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분명하고 바르게 주어질 때만이 오늘 이 시대에 혼돈스럽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이 21세기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오히려 점점 희미해져 가는 이 신앙의 본질을 올바르게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다가 신앙을 가지다가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해주고 내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다나시우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더라면 분명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이어져 내려오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선조들의 이 신앙의 고백, 이 수많은 자기의 전생애를 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올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정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어져 내려야 하겠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는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올바르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왔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도 깨닫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 내 믿음이 정말 그런 어떤 2000년의 기독교의 정통성과 역사성 위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내 신앙이 오히려 정말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점검받고 또 점검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무조건적인 신비적인 것에 파묻혀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너무 이성적으로 벗어나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삼일째 하나님은 신비적 영역이지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깊이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다나시우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내 신앙, 내 믿음은 정말 올바르고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서서히 중세 시대로 넘어가서 우리 신앙의 위인들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